네, 오늘 시편 126편 이 본문을 기초로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시편 126편 보시면 그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시들이 언제 지어졌는지 또 언제 이 노래를 불렀는지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그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시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고백과 관련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 외의 거는 너무나 불일치가 많아가지고 뭐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상고해 볼 이 126편은요, 이 15편의 노래들 가운데 7번째에 해당하는 노래인데요. 그 126편 보시면 두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는 1년, 2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두 연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은 1절부터 3절까지고 그 다음 2연은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면 그래도 여러분이 딱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시대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연상이 된다 이러면 여러분이 성경 열심히 그동안 읽으신 겁니다. 딱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제가 찬양하시는 분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달라 해서 좀 전에 불렀습니다. 그죠? 그 노래하고 오늘 성경책 읽은 내용하고 뭐 좀 비슷하지 않던가요? 노래는 노래고 말씀은 말씀이니까. 그죠? 자, 보시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한번 딱 해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에는 웃음이, 입술에는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도 야, 너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그 찬양을 하고 경의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셔서 굉장히 기뻐했다 하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둘 다 20명의 왕이 거쳐가게 되는데 둘 다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래서 BC 722년에 북쪽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고 그보다 약 한 150년 정도 늦게 남쪽 유다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나라는 원래 유다밖에 없었는데 남쪽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밑에서 약 36년 정도 이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다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 살아보셨어요? TV를 볼 때 살아보는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다 안 살아봤지만 또 뭐 아마 어릴 시절 보내신 분 계실 테고 우리 원사님들 같은 경우에 가끔씩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반일 감정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막 속에서 타오르고 저 같은 사람들은 항상 한일 축구전 하면 다른 건 안 봐도 그런 거 보면 그냥 분노하고 저 인간들한테 지면 살면 안 된다. 이런 이 표현들을 막 해가면서 이제 격렬하게 이제 그 스포츠를 시청하곤 합니다. 1945년 8월 6일 날 그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고 8월 15일 날 이제 광복을 맞이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바처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든 우리나라 백성이든 이스라엘 나라는 뭐 이제 성경에서 이제 결정적 사건, 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이스라엘 만세 하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그 해방의 기쁨을 지금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컸으면 우리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진짜 꿈이야, 생시야. 이런 거죠, 그죠? 솔직히 뭐 이제 해방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별로 감이 안 오시죠. 그럼 혹시 내용을 조금 틀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빚 갚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얼마 안 살았는데 하여튼 빚 갚은 인생이 하여튼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은 됩니다. 하여튼 적어도 제 기억상 끄떡하면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카드 명세서가 날라오는 끄떡하면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 누가 이렇게 빚졌으니까 돈을 언제까지 갚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다. 이 사방에서 전화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압박에 시달리는 거. 집이 쫄딱 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빚을 다 갚았을 때 그때의 기쁨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쁨 다음으로 할 때 기쁩니다. 빚 갚은 기쁨은요. 이건 해보신 분만 알아요. 그 빚 갚으면 빚만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엄청 무시당합니다. 아시나요? 누가 잘 만나주지도 않고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엄청 모멸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 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웃음, 기쁨, 당연히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로 나와요. 혹시 겪어보고 싶으신 분은 빚을 많이 지시면 돼요. 청소년들 같으면 그 공부 스트레스에 막 시달리다가 그 공부하다가 그래도 이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좋은 대학에 이제 합격했을 때 이러면 뭐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조금 그 뉘앙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아브라함하고 이삭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참 이 아이를 못 갖게 된다는 것은, 못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칠거제약 중에 이제 하나 속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라 말씀하시고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데 암만 기다려도 안 태어나요. 자그마치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이 걸렸어요. 25년. 그러니까 이 노파들이, 이 노인들이거든요. 노인들이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 애를 낳게 된 거예요. 그때 사라가 하도 기가 차고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해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창세기 21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 이름 뜻이 웃음.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죠. 죄와 율법에, 돈과 사랑에, 인기와 명예의 종로를 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을 때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그냥 뭐 당연히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분들 말고 중간에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을 아주 그냥 인상 깊게 경험하신 분들은 이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기를 다 어릴 때부터 다니셨나요? 그냥 우리는 스무스하게 그냥 믿고 계신 거죠? 일반적으로. 예. 자,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은요,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뭐 이 조그만 나라가 그 바벨론 제국 밑에서 사실 포로 생활하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을 맞는다는 것은 거의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세계 역사의 지형도를 바꿔버리셨죠. 어떻게 바꾸셨느냐? 바벨론 제국을, 그 강력하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누구 손에요? 페르시아 제국 손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제가 이스라엘 가운데 뭘 허락했느냐 하면 해방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힘입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죠. 그들이 볼 때도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야, 너희 하나님, 원래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이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의 고백이 바뀌어가지고 너의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칭송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3절에 보시면 그들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랬을 때는 항상 어떤 내용이 이렇게 같이 앞뒤 문맥을 보면 첨부되어 있느냐 하면, 앞뒤 내용은 전부 다 어떤
주변 나라들로부터 압제당하는 내용을 일단 배경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압제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내용, 그 내용을 설명할 때 항상 무슨 표현을 쓰느냐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우리가 찾아보자면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약 성경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고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입니다. 2장 보세요. 네, 요엘서 2장 보시고요. 2장 보시면 17절이 엄청 길죠. 그 내용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지금 이제 요게 기도이자 지금 이 앞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지금 굉장히 힘들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고 나서 자 이제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리리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1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시면 26절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주변 나라들이 아주 강력해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판이에요? 지금 압제를 지금 당할 판이고 또 심지어 압제를 당하고 지금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장 28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28절 첫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죠? 어딘가에 보셨죠? 그죠? 어디서 봤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 2장 펴보실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막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때 바로 그 일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아침부터 술 취했다 그러고 어디서 어떻게 술 취한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라며 지금 옥신각신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2장 16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 거기까지요. 뭐예요? 17절부터 보시면 20절 그리고 21절까지 전부 다 어디요? 아까 요엘서에 있는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바로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렇게 성취시켰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읽었느냐 하면 2장 11절 보실까요?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용어를 괜히 쓰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문맥이 다 있죠. 벌써. 그죠? 요엘 시대 가운데 그리고 그 이전 시대 가운데 항상 언제 하나님의 큰 일을 쓰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큰 일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저희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자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큰 일의 그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역사, 능력과 그 다음에 편팔로 우리를 뭐하고 있느냐, 여전히 붙잡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2017년 여기 앉아있으니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 한 해 끝자락에 두고도 화재로, 사고로, 병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시시때때로 보면서 제천에서 화재가 났는데 거기서 우리 성결교단 목사님 2분 돌아가셨어요. 60대 목사님과 40대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죽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서 오늘 또 멀쩡히 와서 여기 앉아 계시니까 다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되었다는 것, 머리로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심령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오늘 제가 여기 있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건 첫째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제가 기도한 덕분이죠. 뭐 그죠? 전 맨날 기도하거든요. 밤에 잘 때마다 우리 성도들 사고로부터, 범죄로부터, 기뻐하신다면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무지와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제가 기도 안 했으면 이런 표현이 빨리 안 나오겠죠. 그죠? 저 맨날 하는 기도예요. 입에 달려있는 기도. 하나님은요 항상 자기 백성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거고, 회복과 치유에 대한 거고, 영원한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아까 시편 126편처럼 1절에 표현한 바처럼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입만 열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죠. 찬양이 나오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러십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2017년,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17년 12월 30일인데 옆사람 얼굴 한번 살짝 보세요. 어떻게 미소가 가득하세요? 얼굴에 이게 뭔가 이게 좀 너무 걱정 근심해, 아니면 몸살 감기로 너무 고생한 얼굴이십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정말 알고 있고 경험했고 경험하고 계시다면, 누리고 계시다면 사실은 이 얼굴에 진짜 미소가 넘쳐야 돼요. 앞에 와서 이렇게 주일날 찬양하러 빨리 모이세요 이런 소리 안 해도 일찍 오고 싶은 거예요. 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잘 아나 모르든지 간에 또 찬양하고 싶고, 사실은 이래야 정상적인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신자들 어느 교회를 가보더라도 실제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시편 126편에 가면 2연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실래요? 126편. 지금까지 간략히 살핀 것은 1년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2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사실은 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2년에 등장하는데, 2년에 가시면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26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뭔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1년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한때 기쁨과 감격이 막 넘쳤었다면, 이제 2년의 분위기는 뭐냐면 깊은 슬픔과
간절한 갈망의 기도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 시인이 지금 탄식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4절이. 그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다시 고국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왜 돌아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줄기차게 말씀하셨거든요.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나면 너희들의 어떤 죄를 심판하고 그런 다음에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다윗의 영광을 재건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 왕을 일으켜서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온전히 섬기고 세상에 열방이 죽게 돌아오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던 저 세상은 내가 친히 다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 70년 동안 흩어져서 살던, 전 제국 가운데 흩어져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다 돌아왔느냐 하면 다 돌아온 게 아니고 그 수백만 명 중에 5만 명 정도만 1차적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에스라 2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어느 지파에 어떤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돌아왔더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5만 명 약간 못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성전을 먼저 재건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처음에는 모든 물자를 어디서 대줬느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대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자, 양식 다 대줬어요.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대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죠. 다 대주니까 일이 잘 풀려갔는데 그러나 이미 70년 동안 이미 그 고국 땅에 새롭게 자리 잡은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포로민을 끌고 가면 한 포로민을 그 지역에 동일한 지역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막 섞어서 두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한 나라 사람들을 같이 두게 되면 이게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섞어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러면 사람 사는 사이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반드시 기득권 세력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죠. 어느 자리를 가든지 간에 거기도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조소도 넣어가지고 쟤들 만약에 성전 건축하면 왕이시여 잘 하셔야 되는데 쟤들 반드시 반역하게 됩니다. 쟤들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그렇게 믿고 섬기는 족속들이에요.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렇게 조소 넣어가지고 결국 원조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거상 끝났는데 원조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원조만 끊어진 것도 이 문제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또 주위 대적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고요. 게다가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죠. 70년 동안 자기들이 살던 일터에서 바벨론 제국이 막 노예 생활 시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종교 관용 정책을 베풀어 가지고 다 자기들의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원래 포로로 끌려갔었어도. 그럼 거기서 일구었던 터전이 다 있는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지금 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면 새로운 직업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당장 끼니 걱정할 처지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한마디로 말하자면 막막하냐 이 말이에요. 성전 건축은 멈췄죠. 대적들은 여전히 가득하죠. 자신들이 성전 건축을 이제 멈추게 된 것 보고 대적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죠. 당장 끼니 걱정해야 될 형편이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삶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었고요.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요. 찬양은 탄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절이 나오는 거예요. 4절을 의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내용을 좀 달아서 설명하자면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을 아시지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절망과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허탈하면 말할 것도 없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될 형국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메말라 갑니다. 황량합니다. 잠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살려주시고 우리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저 포로민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정말 보게 하고 듣게 만들어서 저들도 다시 다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게 4절입니다. 이 4절의 의미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게 바로 남방 시내들 같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보면요, 남쪽에 최남단은 뭐냐면 네게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평소에는 그냥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최남단 아주 상당히 넓은 국토가 이 사막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땅도, 이 메말라지고 황량하고 이 척박한 땅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탁 내리시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황량했던 사막에 뭐가 생길까요? 동물들이 모이고요, 식물이 살아나고요, 나무가 갑자기 자라고 열매를 맺고 막 이렇게 해요. 지금도 실제 그렇습니다.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자기들의 상태는 무슨 상태와 같으냐면 네게브 사막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고 척박하고 황량하고 답이 없고 끼니를 굽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의 장대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잠들어 있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마치 마른 뼈와 방불한 자신들의 상태를, 그게 영적이든 그리고 내면적이든 그리고 환경적이든 이 내용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달라고 그가 지금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에게한테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마치 네게브 같지 않으세요? 이 네게브 사막. 여러분의 신앙 상태 어떠세요? 원래는 아까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로서 얼굴에는 뭐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원래 찬양이 가득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다수의 신앙들은 어떻느냐 하면 네게브 사막과 같다 이 말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왔는데 여러분의 생각만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와 상황에 수많은 대적과 장애물들이 가득하여 힘들고 지쳐 넘어져 있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한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하여 있는 그런 신앙 상태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해서 어떠세요? 질문을 바꿀까요 그러면? 질문을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밖으로 표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삶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여러분 삶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 우리 하늘영광교회는요? 됐죠? 다시 웃음꽃이 피고 원망이 감사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체념이 기대로, 불평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기도와 찬양에 대한 뜨거움과 응답이 있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늘영광교회 안에 혹은 더 나아가 우리 조국 교회 안에 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 시대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의 기질과 성향, 우리의 형편과 상황, 우리의 인격과 실력을 볼 때 안타깝지만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 제가 이걸 지금 우리의 상태를 월드컵으로 치자면요. 월드컵 예선전에서 지금 세계 랭킹 1위가 누구냐면 독일이거든요. 독일을 만났어요.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중반을 가는데 5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역전 가능할까요? 별로 감이 안 오시나요? 뭐 남자들밖에 감이 안 오실 텐데 이러면. 그 야구가 뭐 몇 달 전에 끝났는데 결승전에서 9회 말 2아웃인데 12대0으로 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역전 가능합니까? 이야기입니다. 역전 가능하느냐? 예, 역전 가능합니다. 이유는 뭐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전 가능합니다. 그분은요,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시고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수많은 대적들을 당신의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순식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구원하겠다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은혜의 장대비를 쏟아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영육간에 메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심령과 현실에 은혜의 장대비를 쏟아서 생명의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엘리야 시대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렸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혹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번도 안 내린 적 있으신가요? 이슬도 없었던 시대에 있으셨던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전 세계 역사 문명이 다 무엇 때문에 없어졌느냐 하면 기근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아시나요? 그만큼 기근이 무섭습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뒤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일으키더니 에이 저걸로 무슨 비가 내려 했지만 3년 6개월의 그 기근을 단번에 날려버릴 만한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졌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아시나요? 지금도 사막에요, 비 3일 내리면요 사막이 아주 옥토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일만 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의 수락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서 주님의 역사가 너무 미약하고 볼품없다고 여겨 주님을 떠나간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일을 여전히 행하실 건데 우리를 구속할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물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우리를 이제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그 수단을 삼으시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은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근에 당장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그걸 아껴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땅에 씨앗을 심는다는 건요, 이거는 여간 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고통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심어가지고 안 나면 완전히 그냥 금방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뼈를 깎는 아픔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여러분이 심지 않으면 거둘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심으면 이리 됐든 저리 됐든 뭐라도 열리겠지만 심지 않으면 거둘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고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기쁨의 이미지를 다시 언급하죠. 아까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쁨의 이미지 다시 뭐라고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게 되면 기쁨으로 다시 거두리라. 반드시 기쁨으로 풍성한 곡식단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이렇게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길가 돌짝 가시밭 같은 우리를 갈아엎으셔가지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몇 배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예수 오심이요 예수 십자가 사건의 결정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심게 되면 울더라도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씨앗을 심게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심어야 되죠?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요거 한번 이제 잡고 정리를 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이 열매를 결정합니다. 콩 심었는데 콩나지 팥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안락을 위하여 심게 되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교훈을 주시는 대로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심으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믿느냐? 이건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쫓아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상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승리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2017년도 여러분이 걸어오셨는데 어떤 부분에는 분명히 실패하셨고 어떤 부분에는 나름대로 성공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왜 이럴까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뭘 심었지? 라고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지도 않고 뭐가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힐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모습이겠죠. 울더라도 씨를 뿌렸어야 하는데 혹시 주저하지 않으셨나요? 만일 주저하셨다면 2018년도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두더라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거둔 양이 생각보다 적을 거예요. 그러나 울더라도 씨를 뿌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고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2018년에 지금 척박한 현실 보고 아유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그냥 일찌감치 그냥 난 시도를 하지 않겠다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씨앗을 심고 복음 전도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는 내용이라면 그대로 뭔가를 심는 그런 시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치자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혼자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님 떠나고 부인하고 떠날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다 괜찮은데 그러나 이 상태로 있으면 우리 교회 차원으로서는 영적이든 도덕적이든 규모적이든 더 이상 발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부여잡고 배우고 그리고 봉사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소 고되더라도 또 애통스럽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면 푸른 의의 나무가 여기저기서 돋아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찬양을 드렸는데 이 성경에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요 2018년 울더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큰 일을 행하셔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하늘 영광교회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